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시고 주님 안 놓치고 잘 손잡고 오셨습니까? 저도 손잡고 잘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항상 그 감동에 살아갑니다. 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이 새롭게 도착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불멸의 전파자입니다. 불멸의 전파자. 이 책은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오랜만에 나온 신간입니다. 다니엘 선교사님이 불멸의 전파자로 살고 계시죠. 하지만 다니엘 김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마중 식구들 모두도 불멸의 전파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것을 혹시 놓치고 있고 생각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책이 다시 한번 복음을 왜 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전해야 하며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책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볼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누는데요. 제목은요, 성령님께 특별 보호를 받는 방법.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로 돌아가자. 인생의 수고를 참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내의 원천은 기도다. 인생의 상처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답의 원천은 기도다. 인생의 숨막히는 순간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원천도 역시 기도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달변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불분명하다는 뜻도 아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일치할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진정 소중한 것, 진정 존귀한 것을 분별하는 온전한 기준이 없기에 엉뚱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을 초월한 무소부재한 분이시다. 현재 우리의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동시에 보시는 분이다. 또 성령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 대신 해주시는 것이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 비록 우리의 기도가 세상적이고
부분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협되어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해 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역경을 견뎌내고 문제를 감당하고 경주를 이겨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힘을 허락받게 되는 것이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주님의 자녀요 참된 성도에게만 국한된 특권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목적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특히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악함과 더러움을 덮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못난 모습과 그릇된 삶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항상 계시다가 답답하시면 출동하십니다. 좀 모자르고 또 뭔가 떨어뜨리고 부족한 거 있을 때 성령님의 기도로 우리를 보충해 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못난 기도, 부족한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머지를 채워 주셔서 완벽한 기도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그림이 있어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 바라보는 그 눈빛만 보고 있노라면 저도 같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특별한 주일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갓난 아기들을 따로 강대상에 올려서 부모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오면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고 선물도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날에, 이번에 성탄절에도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아이들, 유아 세례들을 그때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리고 이제 올라온 아기들 한 명씩 부모가 안고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다가가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다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눈을 안 감아요. 왜냐하면은 그 구경이 너무 따뜻합니다.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 또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든 손을 잡으면 아이들의 표정들이 정말로 제각각이에요. 어떤 아이는 너무나도 좋아하고 목사님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아이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그 영상으로 또 보이니까 멀리서도 막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또 어떤 아가들은 또 싫다고 막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신기하게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다른 표정으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해줍니다. 같이 함께 축복해주고 박수로 환영해 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저는 특별히 그 부모의 시선을 좀 많이 봐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있는 그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시선, 특히 엄마의 시선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사랑이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어떠한 좀 모자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은 그 엄마처럼 그런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까? 큰 아이입니까? 당연히 어린아이죠. 그분 앞에 1살짜리든 70살짜리든 고기가 고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아가죠. 그 아이가 기도받을 때 뭐 잡고 있었던 장난감을 떨어뜨리면 또 엄마가 와서 또 주워서 손에 잡아주고, 옷을 벗으려고 막 모자를 벗으려고 하면은 또 다시 잘 입혀주고, 아기의 그 미숙하고 아직 철이 안 든 모습을 그 엄마의, 아빠의 그 눈길은 완벽한 보호 능력, 완벽한 도움의 손길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성령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몇 가지 흘리고 간다든가, 기도할 거 까먹든가, 또 놓쳤든가,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고요. 또 딴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이 따뜻하게 떨어진 거 집어주시고, 모자른 거 채워주시고, 또 다른 데 보는 거 다시 시선을 돌려주시고, 벗으려고 하는 거 다시 입혀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그 따뜻함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으로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니까는요, 저희가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칭찬받으려고 완벽하게 100% 만점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서부터 되게 힘들어지고 나의 공적이 되고 나의 율법이 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아가다가 혹시 뭔가 놓치고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모자르면 우리 뒤에는 항상 백업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워주시고 닦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힘을 빼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그런 분들 있죠. 매번 너무 완벽하게 주님께 너무 잘하려고, 물론 그렇게 100점 받고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점수를 못 받을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다가가야지, 뭔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의무 방어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과정들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은혜로 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율법으로 가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막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주님께 토로하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 가더라고요. 어릴 때 그런 막무가내 기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기도를 했었던 저였지만 철이 들면서 알아가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학습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구나. 이거는 정말 염치 없는 기도구나. 이거는 정말 무식한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제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그건 자신이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구나 라고 또 기도하게 되죠. 그것도 완벽한 건 아니, 또 하다 보면 저번 때는 됐는데 이번 때는 왜 안 되지?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주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고 믿음이 쌓여가면 또 기도의 스타일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본인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가관.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저의 기도를 너무 크게도 못했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는 저 마음껏 했죠. 저의 기도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막 생떼 부리는 기도, 꼭 심부름 센터에 전화해서 막 요구하는 기도, 빚쟁이한테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는, 목 졸라서 막 받아내는 그런 기도, 무식했고 무지했고 무개념적으로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일단 했습니다.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다 봤더니 이제 조금씩 아까 얘기한 대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보게 되었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내가 노력 안 해도 되겠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니까는요. 우리는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옹알이를 하듯이 어떠한 말이든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지한 기도를 했지만 저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시며 나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라는 것. 물론 내 얘기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의 기도의 그 시작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일단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그냥 주님께 들이대고 나아갔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떠세요? 한번 저 방식대로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뭔가 완벽하게 빈틈없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교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즐겁게 그랬을 때 성령님이 따라 붙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또 한번 나누고 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특히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악함을 더러움을 덮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못난 모습과 그릇된 삶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멘. 그래요. 오늘 또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이야기해 주심을 압니다. 또 오늘 주마 중에서 나누는 이 메시지도 주님께서 들어보시고 더 보충할 게 있다면 주님께서 듣는 우리 주마 중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에게 더 멋지고 더 은혜롭게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 놀랍게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